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과관계나 논리적인 이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관습을 벗어나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도 사실 이 세상 속에는 당황스러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이해와 차이가 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발명을 하고 개발을 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본따오거나 어딘가에 있는 것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아예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왜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몇 월, 몇 시, 몇 분쯤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뿐이죠. 내가 받은 구원을 보여줄 수도, 내가 받은 구원을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습니까? 매번 우리는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같은 모습들이 반복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다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아이러니함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로 그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그 안의 과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너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명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시작도 요나를 통해서 끝도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요나를 통해서죠. 근데 요나가 시작을 안 하니까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누가 채워가십니까?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배에 큰 풍랑도 보내시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바닷속 깊은 데로 넣으시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것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포기하면 그냥 물속에서 죽이시면 돼요. 그냥 요나가 딴 데로 가려고 했을 때 그의 그냥 발이 확 깨져버리게, 그래서 딴 데 갈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세워가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생각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다 생각하면 한 번씩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좀 괜찮아졌지라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넘어질 만한, 나를 흔드는 그런 문제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자라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믿음을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유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내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깨우침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원초적으로 게으릅니다. 인간은 게으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허영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줄 안다 뿐이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정령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의 죄를 받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인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키워가십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들 스스로 알고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다스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이라는 세상 속에서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처럼 됐으면,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마음으로 그들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며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며 그들의 삶을 살게 하셨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고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를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 재산을 털어서 그 작은 아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 다 날리고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정말 배가 고라 불쌍한 모습으로, 딱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으이구,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작은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향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그에게 이런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억지로 눌러 아버지 옆에 있게 하면 그 마음이 해결될까요? 그 마음으로 그 집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작은 아들은 탈출 각만 노릴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재산 털어서 여기를 나갈 수 있을까?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그에게 천국이고 그것에 좋은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거기를 지옥처럼 여기는 그 작은 아들에게 그냥 일단 보내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잃을 거 잃고 뺏길 거 뺏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 이제 아버지 옆에서 사는 게 그 아들에게 어떨까요? 참 감사하고 참 행복한 일일 거예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그를 내보낸 것이고요. 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어떤 내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무언가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구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미드나 마나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여겨질 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그 모욕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잘못을 안 해본 사람은요, 잘못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을 역견시킬 수 없습니다. 잘못도 해본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위에만 있던 사람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꿈을 잘 꾸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인간된 재능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인간된 욕심도 있고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더 큰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잘못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어서 잘못하지 않는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린 것 가지고 내가 잘못도 해봐요. 물론 잘못 안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못도 해보고 그 잘못을 깨닫는 거죠. 실수도 해보고 그 실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옆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 속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스알 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의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건데 사실 이 지점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처녀를 통해 잉태된, 우리가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 함께 나눴죠. 처녀 잉태가 없는 데서 있게 되신 분이죠. 말이 안 되는 데서 말이 되심을 만들어내신 그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없는 데서 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시작인 분이 예수님이고 끝인 분이 예수님이고 그 과정을 다 채워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 시대와 사회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달라지게 할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잘못한 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과 그 경우들, 모든 이들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1명 주시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10명 주시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 시대는 족장 시대니까요. 뭐 한 10족장쯤 이끄는 그런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겠다라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열방의 아버지죠. 열국의 아버지죠.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이자 사명이란 말이에요.
75세의 아브라함이 이 꿈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 삶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이었을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언가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언가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 뜻이죠.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에게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도 방주를 물 근처, 바다 근처에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여러분들 100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바라보며 비를 내리지 않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삶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에게 와서 조롱하는 사람들, 그에게 와서 비난하는 사람들, 그를 와서 욕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배를 만드는 그 삶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가 100세나 됐습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아내 사례는 90세입니다.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내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를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게 뭐냐고 그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사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석곤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데 그 장막 안에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가 되면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장막 밖에서 이 사라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뭐 합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니까 그냥 웃기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이 사라처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비웃음,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화를 낸다면, 뭔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우리도 결국 그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크고 깊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쓴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해 가야 되는 것. 고린도후서 15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로마서의 선언대로 온 인류, 온 역사,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바뀐 세상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성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그 시간은 없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도 겁낼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완성으로 가는 그 여정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그 시작을 여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이것 말고 다른 끝을 여러분들 혹시 기대하십니까? 시작과 끝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것. 앞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가 처음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 때 그 마음 다시 돌아왔을 때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세상을 바란다거나 세상을 그리워한다거나 아버지 거 내가 한몫 챙겨서 나가야 되겠다거나 이런 모습이 그 아들에게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다시 돌아온 탕자에게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을 수가 없죠. 나가봐야 고생이라는 것을 그가 몸으로 깨달았잖아요. 몸으로 배웠잖아요. 거기에는 유익이 없고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거기에는 나를 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는 두 번 다시 세상 가운데로 눈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또 모르죠.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고 잘 잃어버리는 동물인지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은혜를 깨달은 동안에는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많죠.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도 많고요.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도 많고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명예로 짊어지는 거죠. 아하스 왕은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두 나라가 아무리 너를 위협하고 아무리 너를 대적하려고 해도 그 나라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친히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그 어린 아들을 몰록신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예롭게 그 십자가를 졌다면 멋진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저는 이제 우리 화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희망과 생명과 영생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